귀한 청년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뭐 청춘의 시기를 또 광야라는 노래로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청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의 때 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겠죠.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모처럼 수련회를 간다고 합니다. 사슴의 동산에 간다고 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젊은 날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짐과 또 기도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련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안식일인데요. 주제 성경절로 창세기 22장 14절을 골랐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고 그를 또 보내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일을 또 그에게 이제 명하신 내용인데요. 그를 시험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지금은 이제 한 20살 됐다고 하여튼 기록을 하셨는데, 이제 이삭이 20살 정도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20세겠죠. 12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그렇지 이 내용이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들죠. 하여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된 모습의 이제 모델, 조상이 되도록, 샘플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는데요.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모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뭘 나타냈어요? 불신. 불신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자식도 못 낳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신했다는 거예요.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라고 그를 불렀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로 가장 높은 표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그를 불렀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반가운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징조였던 것이죠. 사실 창세기 22장 지금 저희가 14절을 봤는데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린 그걸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 다 빼고요. 중요한 문장이 사실은 이전에도 한번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게. 근데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2번 나와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12장과 22장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처음 나오고요. 두 번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곳으로 온 거잖아요.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시할 곳으로 간 거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현대 21세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조금 좀 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대 사회, 이 부족 사회, 시족 사회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굳이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포기하는 건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 따라 달라요. 과거를 잘 살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버려야죠. 이름도 속이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고향도 바꾸고 세탁을 해야 돼요. 예?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야죠. 그런데 잘 살아온 사람, 성공적으로 산 사람, 뿌리를 깊이 내린 명문가의 사람이라면 고향을 등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향을 왜 등져요? 절대 등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뿌린 게 있고 심은 게 있고 살아온 게 있는데 절대 떠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토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어요.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뭘 또 버리래요? 뭘 포기하래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전에는 내 과거를 버리라고 하신 분께서 이제는 내 유일한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이삭에게 달린 거잖아요. 내 이제 미래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꿈에 대한 어린 설교를 들으셨죠? 내 모든 꿈을 이뤄줄 존재가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 미래 내 꿈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큰 시험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뭐 학자들마다 랍비들마다 온갖 해석이 많아요. 왜 그랬을지 몰라. 예.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시험하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그랬어요? 신실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불신을 나타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면 언약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뭐 했어요? 비난했대요. 사탄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영 어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 현찮다는 걸 이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을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꾸 사용하시고 이제 사랑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소했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자꾸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수준이 너무 낮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탄의 고소에 이제 패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현찮다고 하는 걸 사단은 주장했고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증거로 내보였는데 사실이 이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이 커요, 작아요?
하나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보면 대책 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온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기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어쨌든 화이선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사탄의 고소가 잘못됐다는 걸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거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신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정경은 아니죠. 66권 안에 들어간 정경은 아닌데 이제 이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걸 정경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뭐 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현서라고 하는 이 일부 유대인들이 정경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믿은 이 책의 17장에 보면은 성경 우리가 읽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걸 알고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 신현서라고 하는 17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6절인데요. 마스테마 왕자 표현은 이제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마스테마는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오니 그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를지 보시게 될 것이고 이 시험으로 그가 모든 것에서 신실한지 여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사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이삭만 너무 예뻐해서 그의 온 정신이 이삭에게 가 있으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번 해보시면 그가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지 아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표가 될 거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 이야기 같죠. 하나님께서 욥의 충성심에 대하여 사탄과 이제 쟁론하시면서 욥의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신현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화이시 기록한 말씀과 어때요? 같은 관점이죠. 뭐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22장을 적어도 신현서와 화이트는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사탄은 조금만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때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뭐 저는 유도를 할 줄 모릅니다만은 유도하는 사람들 제가 전에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유도는 결국 균형이라는 거예요. 좀 흔들다가 균형을 조금 잃은 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왜 흔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우리를 왜 흔드십니까? 더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흔드세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고소하는 일이고 참소하는 일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모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예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계속 이제 괴롭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기 버릇을 하늘에서 쓰던 버릇을 이 땅에 와서도 안 버려요. 사탄이. 이 땅에 와서 뭐합니까 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남의 험담을 하거나 뭔가 남의 비난하는 마음이 들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재밌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었을 때, 간을 볼 때에 우리가 좋다고 넘어가면 우리 이제 사탄의 이제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를 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축복받을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탄의 고소에 대해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누굴 믿어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나는 아직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나열해요. 그가 이것도 실수했고 이것도 실패했고 이것도 나쁜 짓을 했고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했던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들이나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고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가를 취하고 뭐 언약이 충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불충성함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할 때 죄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에 초점을 두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비슷하죠. 그 어떤 뭐 아이를 무슨 직장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 일 시키면 그 직장 망합니다. 그렇죠? 일을 잘하기래요. 말을 잘 듣기래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눈이 어때요?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23시간 속썩이고 괴롭혀도 아이 한번 미소 지면 어때요? 아유, 이 맛에 내가 애를 키운다고 뭐 그러는 거죠. 그 작은 거에 귀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어줄 걸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으실지 몰라요.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런 면도 있다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사탄이 아브라함을 불신하는 고소보다 더 큰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보면 이상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가다 보니 뭐예요? 양이 없어요. 양이.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내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주신 적도 없고 주시지도 않았고 주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만 했는데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이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유대 전승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곳에 멈추게 하셨대요.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을 세운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추시고 빛을 반사되게 하셨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죠.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120세 된 아버지가 20살 된 아들을 묶었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묶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삭이 자원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 집안 다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들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 아들이 또 그 말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예, 놀랍게도 사탄의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것, 뭐 신학적으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모습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당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전과 다르네? 이게 아닌데? 보통처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뭐예요? 드러났다 그랬어요. 때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살아온 날에 어떤 과거의 실패의 흔적들을 걷다 보면, 확인하다 보면, 또 상기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나를 하나님 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나라고 하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 나를 믿으신다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안전해요. 따라서 순종할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명백하고 순종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제야라는 말을 이제 하셨어요.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부족한 게 사실이죠. 뭐 현찮았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진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뭐예요? 증명했다 그랬어요. 순종은 보상을 받습니까? 순종은 보상을 받아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믿는다면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온 하늘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브라함을 고소했고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잘할 거다라고 하는 가장 큰 시험을 그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온 하늘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셨다 그랬어요. 매 걸음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매 단계, 매 걸음을 주목하실까요? 바라보실까요?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죠.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라하라는 말의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있는 거예요. 우린 못 보죠.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준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준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화이선 이 번제로 드리는 상황을 아주 긴급히 아주 속히 움직였다 그랬어요. 빨리 양 잡아가지고 이제 수양 잡아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본 것은 어디서였습니까? 어디서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끝까지 갔을 때예요. 중간에 멈춘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끝까지 갔을 때예요. 끝까지 가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나만 장군 얘기 잘 알잖아요. 6번까지 간 건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몇 번까지 가야 돼요? 7번까지 가야 돼요. 6번, 5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었더니 문이 막힌 것 같죠? 그때 우리는 그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찬 안식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때에 남의 발을 닦고 또 성찬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건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의식이죠. 예배는, 개신교 예배는 이제 주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물질 문명의 이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동시에. 신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식은 뭐 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을 함께 점유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식은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식은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떼어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구분이 내 마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신앙활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활동입니다. 취미활동에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취미에 중독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찬 예식,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시험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꼭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 이 예배 또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예배 끝났다고 온라인에서 나가지 마시고 예배 끝까지 다음번 예식엔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믿고 또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혹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고 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성찬식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멍 뚫린 텅 빈 심령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